네, 어느 날 아주 값비싼 시계를 선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겉모양이 정말로 아름다운 시계였습니다. 명품 시계라서 디자인도 아주 예쁘고 또 손목에 차고 있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쳐다보고 눈길이 가는 그런 아주 고급 시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약속을 앞두고서 이제 시간이 궁금해서 시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시계는 아주 정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이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까 약속했던 사람이 나와 있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 선물 받았던 그 명품 시계가 오래전부터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명품 시계의 겉모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계의 이름도 그대로였죠. 가격도 비쌌습니다. 사람들의 보기에는 아주 좋은 시계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시간을 가리키는 기능이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래 다닌 흔적이 있습니다.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앙의 경력도 오래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멈추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멈추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예배의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대로인데 속이 멈춰버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제사장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흔들어 깨우시는 매우 아픈 사건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의 모양을 더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예배 속에 중심에 계시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오래된 신앙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다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브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브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제 권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브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당시 이 브레셋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강한 적이었습니다. 사사시대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고 군사력도 상당했습니다. 특별히 이 브레셋 백성들은 철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기와 군사 장비 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브레셋과 이스라엘이 에벤에셀과 아벡에 각각 진을 치고 맞붙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합니다. 4,000명 정도의 군사가 이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전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태도입니다.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브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좋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은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혀 묻지를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패배를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지를 않았다라는 것이죠. 대신 언약궤를 가져오기로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디까지 무너져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찾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삶을 맡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맞추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부터 돌이켜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궤만을 가져오자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마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타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만들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물건은 아니었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상징을 하나님의 뜻과 분리해서 사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언약궤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자기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형식적인 신앙의 무서운 모습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기도도 합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앙의 외형은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신앙의 흔적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의 순서에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교회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살아있는 관계,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경력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안전하게 만들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익숙함 때문에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으로 사실은 내 뜻을 이루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자녀들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기를 바라고 있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있고 내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대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가 꼭 붙들고 싶은 것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진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순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땅이 울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환호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환호를 승리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 환호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것이죠. 신앙의 소리가 크다고 해서 신앙이 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크게 외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가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죠.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귀한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난 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찬양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바뀜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도 내가 바꿔야 할 부분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을 더 앞세우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로 잡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내 계획을 이루어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신앙의 외형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앞에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나 자신을 얼마나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 뜻을 고집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는
진영에서 들려오는 큰 함성 소리를 듣고 브레셋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브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아멘. 브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놀라운 반응입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브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입니다. 브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재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괴가 진영에 들어오자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보다는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과 기대가 더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여서 멀리 도망가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의 행동을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심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그분을 더욱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과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익숙함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예배의 순서도 너무 익숙하고 찬송도 익숙하고 말씀도 늘 익숙한 말씀들을 듣습니다. 그 익숙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대신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은 사람의 눈은 의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은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정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는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자꾸만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선택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이전에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전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전에 내가 순종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경외심이 회복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며 우리의 삶의 선택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다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랑받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 더 무거운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은 단지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한 그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무서운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브레셋 사람들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9절에서 그들은 서로를 독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브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아멘. 너희 브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르러서는 전쟁의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약 4천 명이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고 합니까? 3만 명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전투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오기만 하면 상황이 바뀌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11절은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군대가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2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다루었고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범죄하였습니다. 엘리는 그들의 잘못을 알고도 그들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잃어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며 죄의 결과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보아야 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는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미워하셔서 내리시는 형벌이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은 오히려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때로는 바로 잡아주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의 매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무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도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막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욥의 고난처럼 죄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고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잘못이 명확하고 분명한데도 고난을 그저 환경의 문제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의 원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국가적인 충격을 넘어서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브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갔다라고 해서 하나님까지 브레셋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언약궤를 이 빼앗기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장소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잃어버린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매우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잘못을 드러내시는 사건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종교적인 물건을 붙들고 안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붙들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안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더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늘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잘못했을 때 변명하기보다는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틀렸음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돌이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너무 늦게까지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방법을 믿었으며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덮어두지 않습니다.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먼저 손 내밀 줄 알고, 정직하지 못하였다면 바로 잡을 줄 알고,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그거를 인정할 줄을 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겁주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껍데기만 남은 빈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마음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로 남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